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7월 22일 목요일입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마지막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봅시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아멘. 초대교회의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면서 특별히 오늘 본문은 그 7 일꾼 중에 한 명인 빌립, 우리가 흔히 빌립 집사라 그러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고 그 7 일꾼 중 한 명인 빌립의 일화가 오늘 본문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 일화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 또 묵상하면서 기도할 것은 무엇일까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 빌립에게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감동이 임합니다. 26절에 보니까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합니다. 주의 사자를 다른 말로 말하면 뭐 천사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고 또 본질적으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 성령의 음성이라고 할 수 있죠. 이렇게 성령의 감동에 따라서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지금 빌립은 사마리아 지역에 있습니다. 그 사마리아에서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가는 그 남쪽, 거기는 꽤 먼 길입니다.
그리고 광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무더위 때문에 얼마나 지금 힘들어합니까? 광야는 지금 우리의 무더위보다 더 온도가 높죠. 그러니까 지금 이 빌립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가야 할 그 길은 멀기도 하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가기 싫은 길입니다. 그리고 가기가 그렇게 마음 내키지 않고 멀고 험하고 어렵고 가기 싫은 그런 길이란 말이죠. 그런데 27절에 보면 일어나 가서 보니 무슨 말인가요? 순종한 겁니다. 빌립이 그 주의 사자의 말에, 즉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의 감동에 순종한 것이죠. 순종했더니 가서 보니까 예비된 영혼, 에티오피아의 그 국고를 맡은 그 고급 고위 관리 내시를 만나게 된 거죠. 예비된 영혼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을 보면 순종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 것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빌립이 순종한 것이 이해가 돼서 순종한 게 아니잖아요. 자기 마음에 맞아서 또 그거 하면 좋겠다라고 해서 순종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가기 싫은 곳이고 먼 길이고 힘든 곳이란 말이죠. 그리고 광야까지 간들 거기서 무슨 일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거기를 그 힘들여서 공들여서 시간 들여서 돈 들여서 갈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될 수 있지만 그러나 순종하는 빌립의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순종해서 갔더니 예비된 영혼을 만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이처럼 이해가 돼서 내 뜻과 맞아서 혹은 하기가 쉬워서 그래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순종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말씀이니까. 성령께서 그렇게 감동을 주시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으니까. 하나님의 뜻이니까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의 감동에 잘 순종하고 있는지를 돌아봅시다. 저와 여러분이 순종해야 함에도 순종하지 못한다라고 느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즉 저와 여러분이 불순종할 때 그 불순종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잘 살펴야 합니다. 그것을 묵상하고 더 들어가 보면 저와 여러분이 왜 불순종하는지, 저와 여러분의 불순종하는 이유와 근원이 무엇인지를 보게 되죠.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문제를 해결할 때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한 걸음 더 성숙한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불순종의 이유를 극복하고 빌립처럼 순종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순종해서 간 빌립, 에티오피아 사람 내시를 만납니다. 성령께서 29절에 보면 빌립에게 말씀합니다.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이 말은 무슨 말인가요? 저 내시에게 복음을 전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방인 그러면 이방인은 상종조차 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떠나 있는 사람, 하나님의 구원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 결국은 심판받아 멸망할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방인들하고는 같이 밥도 안 먹고 같이 대화도 나누지 않고 그랬던 관계가 이방인들과의 관계인데 지금 성령은 뭐라 말씀하십니까? 그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그 사람에게 나아가라.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으로 말하면 뭘까요? 가기 싫은 사람에게 가라 하는 겁니다. 또 저 사람은 더 이상 안 돼. 안 된다라고 여겨지는 사람에게 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빌립도 속에서 얼마나 갈등했겠습니까? 그런데 성령께서 감동 주시니 성령께서 말씀하시니
간 겁니다. 그 빌립이 내시에게 간 것은 사람을 봤다라면 저 사람은 이방인이야 라고 사람에게 초점을 맞췄다면 못 갔죠. 빌립이 간 것은 사람에게 초점을 맞춘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깨달았기 때문에 간 거죠. 빌립이 성령의 감동에 말씀에 순종해서 간 것은 빌립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라고 했다면 안 갔죠. 그러나 자신의 만족이 아닌 주님께서 기뻐하실 일이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다 라고 여겨졌기에 그것을 붙잡았기에 간 거죠. 빌립이 성령의 말씀에 순종해서 간 것은 결과를 생각하면 못 갔을 겁니다. 아유, 이방인한테 가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데 뭐 헛수고인데 이렇게 결과를 생각하면서 갔으면 못 갔을 겁니다. 그러나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성령께서 가라 하시니 과정에 충실했기 때문에 갈 수 있었던 거죠. 이러한 빌립의 복음 전하는 순종하는 이러한 빌립의 모습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성령의 감동이든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달은 것이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신 것이든 우리가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순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지 못하는 경우 그 이유가 무엇인가? 사람에게 집중하고 있는가? 아니면 주님의 일, 복음에 집중하고 있는가? 내 만족에 사로잡혀 있는가? 아니면 주님의 기쁨, 주님의 영광을 위하고 있는가? 아니면 결과를 미리 예단하고 그 결과 때문에 내가 해야 할 과정에도 충실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 살펴보면서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잘 살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사람보다 주님께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 만족보다 주님의 기쁨에 더 초점을 맞추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내 뜻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뜻이 모아지기를 바랍니다. 나의 기쁨보다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더 기뻐할 줄 아는 빌립 같은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내시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내시가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세례까지 이릅니다. 주님을 영접하겠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이 수레를 멈추고 내시에게 세례를 베풉니다. 세례를 베풀고 나서 39절에 보니까 빌립과 내시가 이제 물에서 올라온 뒤에 빌립은 다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마리아 아소도로 가고 그리고 다시 가이사라로 갑니다. 내시는 자신의 고국 에디오피아로 갑니다. 무엇을 말하나요? 세례를 베풀고 나서 즉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서 이제 빌립은 또 빌립의 사명 따라 갑니다. 내시는 자신의 사명 따라 갑니다. 각자 부름받은 곳으로 가는 거죠. 이 모습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것은 우리가 교회에서 또는 공동체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거나 무엇을 하다 보면 이렇게 주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가 함께 봉사하고 헌신을 하다가 이것이 사명을 따라 우리가 함께 해야 되는데 사명에 충실해야 되는데 말씀에 충실해야 되는데 성령에 충실해야 되는데 인간적으로 얽히기가 쉽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 얽히고 인간적인 정서로 이것이 얽히다 보면 자칫 사명보다 인간적인 관계가 더 앞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일보다 인간적인 관계가 더 앞서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인간적인 관계가 필요하죠. 특히 공동체에서 인간적인 관계는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늘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말씀보다 앞서면 안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감당할 사명을 가로막으면 안 됩니다. 그것이 주님의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라고 우리가 판단이 될 때는 그 인간적인 관계를 극복할 줄 아는 것이 오늘 빌립과 내시가 세례를 받은 이후에 각자 부름받은 곳으로 가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지요. 저와 여러분, 주님보다 사람에게
사명보다 인간적인 관계에 더 매여 있지는 않은지. 만약에 그렇다라고 하면 오늘 빌립과 내시의 모습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사람으로, 사명의 사람으로 잘 세워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마치시고 또 여러분의 기도를 이어가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